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펴주시고요.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실 때에 마지막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힐문한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하여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터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로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으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효행복 교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밑에 요절 말씀은 19절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찾고 싶어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국민의 권리, 가장의 권리, 교회 장로의 권리, 권사, 집사의 권리 등을 찾으려고 애쓴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를 위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바울은 어느 곳에 가나 위대한 사람으로 칭송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다. 그는 사도로서 대접받을 권리와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사역에 상응하는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있었다. 마치 군에서 복무하는 군인이 모든 비용을 지원받고 포도원을 가꾸는 과수원지기가 마음대로 열매를 따 먹을 수 있고 목자가 양의 젖을 재량껏 마실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사도의 권리와 혜택을 포기했다. 그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유대인 앞에서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이방인 앞에서는 이방인과 함께했다. 그는 강한 자였으나 약한 믿음의 소유 앞에서는 약한 자의 입장에서 서서 그들을 이해했으며 그들의 믿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대가를 생각하지 않았고 오직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라면 서슴없이 종이 되어 그의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가 왜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아직도 많은 권리를 주장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다.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자.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것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활을 자유와 절제의 산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의 로 하여금 이 자유를 절제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이웃에게 덕을 세우기 위함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덕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그리고 자신의 그 권리를 스스로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말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온갖 율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스스로는 아무것도 행치 않았던 이 서기관들이나 이런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자신이 항상 그러한 삶을 살면서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교회로서 부양받을 그 권리가 있음에도,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다른 사도들처럼 이렇게 결혼해서 아내와 더불어 생활하면서 부양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는 철저히 자비량으로 그리고 독신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도들을 부양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여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바울을 자신의 그 생계를 위한 방편으로 오해되어져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로 하여금 시험 드는 일이 생기게 되어질까 봐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자신이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한 것이고, 또 아내와 더불어 부양받고 생활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어진다면 차라리 이렇게 독신으로 사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그것으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또 평생을 이렇게 독신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지는 이 권리와 이러한 일들을 또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기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예수를 만났고 내가 예수를 보았고 주 안에서 행한 그 열매가 바로 고린도 교인 너희들이니 이 사도권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 사도로서 내가 받는 이 권리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고 절제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이들의 삶을 누구에게 비유하고 있느냐?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 이 경주자들에게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첫째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이 육상 경기로 비유를 통하여 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은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이 모두 다 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우승자만이 상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요, 너희가 1등 되어라, 1등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최선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당시의 일들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런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우상의 제물에 그런 지식이 있다고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 함부로 우상 제물을 먹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남들에게 시험을 주게 되어지고 그냥 내가 아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함부로 그냥 그것이 맞다라고, 괜찮다라고 해서 함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이 연약한 자들로 하여금 시험되게 하는 일이 되어진다면 이러한 것들은 결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연약한 성도들도 우리가 생각할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참고 절제하는 것이 오히려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율법이나 또한 그런 율법의 형식주의나 무산일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 그리고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주신 직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충실과 성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전도와 구제하는 것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나의 그 삶만을, 나의 신앙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그리고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까지도 우리는 돌보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내 생각과 나의 신앙생활의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도 잘 가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권면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가는 것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 하모니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 나만은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잘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절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 즉 경주자들은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제하나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훈련하다, 또 자제하다, 이런 뜻으로 훈련이나 절제가 당시 운동 경기를 하는 이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당연하고 통상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가 절제한다라는 것은 내가 훈련하고 내가 자제하는 것이 우리는 통상적인 일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운동 선수들은요, 우승하기 위해서 이런 숙련된 코치들과 함께
그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10개월 이상을 그렇게 훈련했다라고 하는데, 이때에는요 금주는 물론이고요 엄격한 절식과 함께 식이요법이 있었대요. 심지어는 성관계조차도 절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운동선수의 절제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고린도 교인들의 무절제와 지금 대비하고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5장에서 제기되어졌던 이 음행 문제라든지, 6장에서 제기되어졌던 세상 법정 가운데서의 그 소송 문제라든지, 7장에서 제기된 이 혼인 문제라든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8장에서 제기되어진 우상 제물의 그 취식에 대한 문제는 고린도 교인의 무절제와 긴밀한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무절제한 삶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이켜서 신앙의 경주자들은 어떻게 돼요? 훈련과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그 경주 가운데서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제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절제 훈련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절제하는 훈련, 세상의 탐심을 절제하고 또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무절제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무절제한 삶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와 다를 바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들이 시험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서 불신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또 우리는 경건의 연습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예배 생활, 찬송하는 것, 그리고 전도 생활, 구제 생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의 생활인 것의 연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배 생활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말씀 읽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생활하는 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천국 생활의 연습이거든요. 또 사랑하고 이웃을 향한 이런 전도하는 생활에 우리는 열심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썩지 않을 그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은 달린 선수들이 목표와 방향을 정하게 되어지고 그 경기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권투 선수들이 분명한 목표물을 두고 공격하는 것처럼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됩니까? 먼저는 여러분, 전도의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복음 전파를 인생의 목표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도라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에게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표도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에게는요, 빛의 열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런 열매를 우리는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여러분 맺으며 나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도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 닮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좌우 옆 사람을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보이십니까? 그렇게 좀 보이셔야 돼요. 그게 목표예요, 우리. 그죠? 예수를 닮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가 되어져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영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에요? 천국이에요.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 가운데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다라는 거예요. 이 영상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 헌신하고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과 이런 영생이 목적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우리는 이루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천국이 목적이 되어야 우리가 싸우는 이 선한 싸움은 진정한 싸움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진정한 이김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갖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절제하세요.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우리의 삶의 목표를 갖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온전히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제할 것 절제하고, 훈련할 것 훈련하고, 그리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의 그 권한을 다 포기하고 절제하면서까지 아버지 하나님여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며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의 삶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의 삶에 때로는 훈련하고 때로는 이렇게 절제하며 하나님 목표를 향하여서 온전히 달려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에게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주신 것은 반드시 복음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사오니 주의 말씀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